동역자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자랑스러운 바울의 동역자처럼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 등 그의 사역의 그 열매 현장에는 항상 우리 평신도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평신도 동역자들.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동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성가대를 보니까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들어보니까 이 성가대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수준이 높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딴 분들도 하면 안 하세요. 맡은 일에 잘 감당하는. 근데 하나님은 이 동역의 원리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했습니다.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말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말씀은 교회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정에서는 또 우리의 각 분야에 살아갈 때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고치셨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의 병, 또 육체의 병. 여러분, 예수님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기를 원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세상에서 포기한 자들.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말씀을 믿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요, 참 요즘에는 마음의 병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음의 병이 많은 사람들이 참 교회에 나와서 치료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는요, 놀라운 일이에요. 왜?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가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갈 때 평안함을 주시고, 성경에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자매가 나왔는데, 이 자매가 처음에 우리는 이제 처음 교회 나오면 이 해피타임이라고 하면 새가족반인데, 새가족반을 하는데, 이 자매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교회를 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 살고 또 주식을 해가지고 자기 말로는 억대를 주식으로 날렸대요. 돈이 집이 많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그냥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우울증 약을. 내가 와서 보니까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자매가요, 그냥 내가 보니까 그냥 뼈만 남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매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말씀을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시간 지나 제자 훈련을 하고, 그러면서 완전한 약을 다 뗐어요. 약을 떼고는 얼굴이 얼마나 평안한지. 지금 그 자매가 우리 교회 구역장 순장이 돼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그런 자매가 됐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항상 웃고.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오면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인 대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면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그분과 의논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자,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공동체예요. 왜? 교회가 하는 일이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걸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명이 중요하죠. 그 생명을 좀 더 오래 연장하기 위해서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병원에 가고 또 건강한 식품을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교회를 통해 얻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영생을 얻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곳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교회를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그리고 그 교회가 예수님 자신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너무 귀한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몸이에요. 그렇죠? 안경이 귀합니까? 몸이 귀합니까? 몸이 귀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자신의 몸이래요,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지체의 각 부분 저기 표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요, 지체, 예수님의 몸의 지체래요. 지체라고 하는 말은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몸의 신체의 한 부분을 말해요. 신체의 한 부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내 몸의 지체다.
너는 내 몸에 손과 같은 역할을 해야 돼. 키와 같은 역할을 해야 돼. 너는 내 가방이다, 내 안경이다 아니에요. 몸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지체는요, 평생 몸을 위해서 섬겨요. 여러분, 눈이요, 평생 몸을 위해 섬깁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를 위해 섬깁니다. 입도 마찬가지예요. 입도요, 이 왜 먹습니까? 아침에 먹는 이유는 몸을 위해서예요. 다른 지체를 위해서예요. 간과 폐가요, 평생 활동해요. 몸을 위해서, 또 다른 지체를 위해서. 그래서 이 지체는 평생 몸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평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예수 믿으면 내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나온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나도 섬겨야지, 유익을 주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체로서의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근데 지체로서의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신앙도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다 같이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과 장성한 어른과 같은 신앙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조금만 해도 상처를 받아요. 힘들어요. 일을 맡기면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러나 장성한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 거뜬히 어떤 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영적으로 성숙해야 한다. 자, 어떻게 성숙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자가 되는데,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뭔가 하면 우리를 성숙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장하고 그러면서 온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하나 성경을 통해서 온전하게 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자가 된다는 것은 성숙한 자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숙하게 될 수 있을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잘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자, 말씀을 얻어먹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먹었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그래요. 그 말씀을 얻어먹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매일 듣잖아요. 여러분, 듣고 그냥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행해야 돼요. 듣고 행하는 것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고 행하자. 여러분, 일주일 매주일마다 설교를 딱 듣고요, 하나씩만 행해 보세요. 많이 안 행해도 하나씩만 행하면 1년이면 52주죠. 그러니까 한 50가지. 50가지가 변하면 굉장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10년 교회 다녔어요? 10년 교회 다녔으면 520번, 예. 20년 같으면 1000번을 설교 들었어요. 그러면 1000번 듣고 1000번 다 행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천사가 될까요? 마귀가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되잖아. 그렇죠? 근데 실제로 천사가 안 돼요. 왜 그럴까? 듣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자.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시네? 나는 도무지 행할 수 없었는데 행했더니 하나님 이런 기적을 베푸셨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또 하나님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신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성숙할까? 매일 말씀 듣고 하나씩만 행해도 20년 30년 지나면요 그 사람의 모습은요 천사처럼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숙한 거예요. 성숙.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숙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성숙해야 할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자,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의 속임수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은요 잘 유혹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성숙한 자를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제자.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지상 대명령이라고 해요. 반드시 행해야 되는 명령. 근데 19절로 29절 봅니다. 마태복음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제자 삼으라고 하는 내용은 전도해서 예수 믿도록 하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은 가르쳐 지키는, 가르침 받은 것을 지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뭡니까? 제자예요. 보세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원어에 가서 지키도록 가르치라. 여러분 설교를 탁 들었으면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고 그대로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요. 지켜 행하는 자. 그런 자가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역자. 하나님 일에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요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제자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자리에서 예수 믿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은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인구로 하면 세계 제일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은혜 주셨을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1,500명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또 잘 받았어요. 일본은요 지금도 한 70만 명밖에 안 된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가서 보면요 동서남북이 다 교회예요. 참 우리 한국에서 지옥 가는 사람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간혹 보면 우리 교회에서 처음 들어온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저희 교회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70% 되는데 물어보면요 한 번도 교회 안 갔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여러분 다니면서 동서남북을 어디를 봐도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대요. 한국은요 딱 오른쪽 봐도 교회, 앞을 봐도 교회, 왼쪽을 봐도 교회, 뒤를 봐도 교회예요. 하늘만 빼고. 그런데 지옥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온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이런 나라를 세워주신 것,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온 선교사들이 너무 많아요. 루비 라헬 켄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1907년 8월 29일 조선에 왔습니다. 그런데요, 1908년 6월 19일 9개월 만에 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25살의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조선은 점점 박해가 심하여 가고 생활 환경은 너무 열악합니다. 3일 전에도 내가 아는 교인이 관가에 끌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땅은 토마스 선교사가 목이 잘려 순교당하고 제임스 홀 선교사가 순교한 땅입니다. 지금 박해가 너무 심해 철수하라는 선교부의 지시가 있으나 대부분 선교사는 순교할 각오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곳 조선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은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집이 그리웠습니다. 이곳 조선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의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뒤뜰에 뿌렸던 하늘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꽃으로 가득하겠고 또 다른 씨앗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도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혔을 때에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그들도 또한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정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 서서 끝까지 만류하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그러나 저는 제 심장을 조선에 묻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해주세요. 이 선교사 유언에 따라서 그 후에 20명의 청년들이 조선 선교사로 지원합니다. 처녀 선교자 켄드릭 선교사 위에는 양화진 선교사 묘지 제1묘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묘비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바칠 수 있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칠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하나님의 제자예요.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는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자랑스러운 동력자가 됩니다. 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면 열매가 많습니다. 왜 열매가 많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씨를 뿌리는데 그저 하나님의 밭이 돼서 내가 씨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밭에는요 엄청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저도 예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들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제자들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자랑한 동역자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16장에 나오는 이 자랑스러운 동역자들, 우리 여러분 몇 사람을 살펴보면요,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겐그레아 교회 일꾼이었던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절 성경 처음에 딱 나오는데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매. 그 당시에 여자들이 인정 못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추천한대요. 추천 뭡니까? 추천은 보정한다. 보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함께한 동역자입니다. 주님이 그런 거 다 보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라도 내어놓았나니 생명 걸고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 외 동역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9절부터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9절부터 나오면 이 사람들 이름 가운데 이제 8절에는 암블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9절에서는 우르바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요, 이런 이름은 노예들에게 흔했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노예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아리스도블루라고 나와요. 아리스도블루, 헤롯 대왕의 친족이에요. 글라우디아 황제의 신하의 가족. 그러니까 그 당시 말하면 이 왕족. 여러분, 예수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예도 왕족도. 그래서 그 당시에 형제와 자매로 불렀어요. 형제가 됐어요. 예수 믿고 가족이 됐어요. 하나님의 동역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과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동역자, 우리 주님 앞에 가면 아마 이런 사람 얼굴 만나러 가야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그때 평택에서 목사 한 분이 와가지고 강조하시던데, 아이고, 베베 자매치군요.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교회에서요, 우리가 직분자들 다 있잖아요. 목사님과 힘을 합쳐서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고, 교회가 건강해져야 열심히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또 직분도 주시잖아요. 그렇죠? 직분. 동역하자고 해서 직분도 주셔요. 그러면 직분을 주셔서 필요한 자리에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왜 직분을 주셨을까?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에서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하는 일에 참여시키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으면 생명을 주셔서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또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숙의 온전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온전한 자.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에 직분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한다. 봉사.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온전하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오늘도 제가 가서 보니까 오늘 막 여러 분들이 막 섬기더라고요. 이렇게 음식도 섬기고 다 얼굴 밝게 다 이렇게 섬겨요. 참 이 교회가 참 좋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는 것. 직분자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습니까? 사랑받고 싶습니까? 나는 주님으로 사랑받고 싶어요. 나는 목사이지만은요,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이요 수백 명이 돼요. 전도훈련 받은 사람이요 1000명이 넘어요. 근데 내가 가만 보면요,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평신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야, 저분들은 주님 앞에 가면 참 칭찬받겠다. 그게 내가 더 분발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만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는 일을 해도 너를 위해서만 일하고 네 욕심을 채우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섬길 때마다 주님을 섬기듯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교회를 할 때요, 여러분을 섬기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이. 여러분, 섬기는 자가 어뜸이라고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직분을 주신 목적은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 자, 성경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시 앞으로 이제 돌아가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직분자를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도록 돼. 여러분들요, 정말 이 브릿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가 세우는데 합심한 하나님의 동력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가 있대. 아름다운 지위. 첫 번째, 아름다운 지위. 아름다운 지위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자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선 잘하고 박수 치는 거죠.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면 그게 다 속아 넘어가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돼요. 주님으로부터 귀한 자로 인정받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습니까? 그럼 이 땅만 봐요. 예수 믿잖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천국이잖아요. 개수나이 뭐라든지 말든지 주님 앞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똑같이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또 성경에 전도를 많이 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지 아세요? 여러분, 전도가 너무 중요해요. 계속 전도돼야 돼요. 시간에 오늘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 못 하겠는데,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전도 속에는 모든 보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택대강교회는요, 70%가 전도된 교인들이에요. 그 이상. 숫자가 여러분 1000명이 넘어가고 1500명이 넘어가고 이러면 전도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어요.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교회도 그렇고 교회 성도들 개개인에게요. 전 전도가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다니엘 12장 3절 보세요. 다 같이 봅니다. 자세히 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람들이 이 땅에서 스타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요새 애들이요 막 연예인 되고 싶은데 올라요. 스타. 이 땅의 스타들은 불쌍해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스타 되어 떨어지면 그때부터요 괴로움과 그래서 자살하는 연예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영원한 스타. 저희 교회 매년 전도 40명 막 50명씩 하는 분들 있어요. 이야, 참 대단하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디모데전서 3장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돌립시오. 디모데 3장 13절. 예, 이 보세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두 번째,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한번 따라가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직분을 잘 감당하면 큰 믿음을 소유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겨주실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일을 맡겨주시면 망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면 상급이 더 크겠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자랑스러운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소원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저는 한 교회 목사로서 사역을 했는데 40년 사역했어요. 40년 사역을 하고 제 꿈은 그거였어요. 우리 교인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가장 칭찬받는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아마 박 목사님도 그러시죠? 그러실 거예요. 프리츠 교회 교인들이 가장 칭찬받는 자리에 앉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고백, 여러분 많이 보았을 것인데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기의 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대요. 사도 바울도요, 그 하늘나라의 그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고 달렸어요. 그리고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이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고백 가운데 있는 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이 땅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나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야지.
누가 봐주든지 말든지. 참 우리 몸속에 지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체 가운데 가장 관심을 가지고 애쓰는 데가 얼굴이에요. 그죠? 얼굴을 매일 닦고 뭐 붙이고 뭐 이런 매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몸속에 있는 그 대장 같은 거 있잖아요. 대장은 너무 안 됐어요. 막. 그 배설물 막 근데 여러분이 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알아주는 장기도 있고 알아주는 지체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모든 지체가 다 똑같이 칭찬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저 맡긴 일 잘 감당하시고, 한 가지는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너무 귀해요. 예수님께서 야, 교회는 내 몸이야. 너희들 내 함부로 하지 마. 에? 나를 사랑해 줘야 돼. 너는 지체인데, 너는 예수 믿었으니 내 손이야. 너는 내 발이야. 근데 왜 너는 아무 일도 안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아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제자 훈련 하자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제자 훈련 뭐 또 공부한다고 아이고 참 이렇게 한 분도 있을 거예요. 참 사람들이 이상한 게요. 저희 교회도 이 제자 훈련 수료한 사람 뭐 우리가 전도 폭발원 이런 훈련을 수료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직분자들이 이번에 우리 그 갈비 파티가 있습니다. 이러면 막 할렐루야 이래요. 할렐루야. 제자 훈련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안 해요. 또 하는구나. 네, 우리는 너무 육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십시오. 영원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귀한 브릿지 교회,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인도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이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 또 우리 모든 장로님과 모든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고로 저희가 제자훈련을 지금 남자반, 여자반 이렇게 두 클래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우리 남자는 9명이 시작해서 지금 8분이 지금 계속 하고 계시고, 여자반은 7명이 시작해서 7명이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금 8주, 9주 이렇게 남아 있는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사실은 저도 제가 이게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브릿지 교회를 만나서 제자 훈련을 또 시작하고, 전도에 이제 눈을 이제 좀 뜨게 됩니다. 이제 전도 폭발 지난번에 제가 세미나 다녀왔죠. 이름 말 자체도 무섭죠, 그죠? 전도 폭발. 저도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 귀한 그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으면 또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해서 같이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동력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주 암송구절 우리 같이 광고 보면서 이번 주 암송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지난주 암송 구절이죠.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네, 이번 한 주간도 들은 말씀 붙들고 또 말씀을 암송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시고 또 설교로 또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배창돈 목사님 또 김명선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우리 10월 15일 날 우리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 그 새가족 환영회는요 이번에 못하면 새가족 이렇게 등록하셔서 이번에 못하시면 내년에 또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가면 괜히 좀 저거 해요. 왜냐하면 내년쯤 되면 한참 이제 새가족이 아니라 이제 헌신자들이 됐는데 근데 또 새가족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번에 새가족 환영회 하실 때에 참여하셔서 이렇게 또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화요일 날은 중보기도학교 우리 4주차가 진행됩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5주가 남아 있는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목요일 날에는 멀리 계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줌으로 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 그 목요 성경 공부는요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원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공부 교재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번 주에 시간이 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여기 들어오시면 되고 지금 한 5, 6명이 그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수요 캠퍼스 전도 이번 주는 시트러스 칼리지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실 분들은 교회로 10시에 오시면 함께 출발할 수 있고요. 참여하지 않더라도 시간 기억하셔서 또 우리 전도 대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제가 없네, 빠졌네. 제가 요즘 강조를 좀 안 했는데 우리 기도 모임 중에 우리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있죠. 예배하기 전에 45분 전에 예배를 위해서 한 30분 정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또 예배 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고 우리 오늘 설교해 주신 우리 배창돈 목사님 축도로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을 안 하고 제가 광고를 먼저 했어요, 그죠? 죄송합니다. 네, 208장 우리 마지막 찬송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기산을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주와 맺은 언약을 기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랑스러운 동력자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며 세워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과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식헌금과 어린 영혼들을 위해 헌화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이후에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또 일꾼으로 또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순서가 바뀌었지만 이제 마지막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고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새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 우리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브릿지 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